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붙들리는 바 능력과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1년을 시작하실 때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수첩을 새로 적으셨어요. 수첩을 새로 받아가지고 이제 2023년이면 2024년 수첩을 하셔서 그동안 있던 전화번호를 옮기시거나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죠. 요즘은 뭐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은 안 하지만요, 여러분 1년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 받기를 구하시며 마지막과 시작을 무엇으로 나아가죠? 송구영신 예배로 참석하며 나아가죠? 나아가시죠?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시는지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여 1년을 마무리하고 1년을 시작하며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1년을 시작하며 가장 기대되며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가장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1년을 시작할 때 또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것일 텐데 무엇을 할까요? 기도 제목을 정하죠. 아니신가요? 항상 기도는 뭐 항상 하는 건데 뭐 송구영신 예배 때 따로 정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년을 마무리하며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고 적어놔야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 제목을 적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꺼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 일하고 계셨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도 차곡차곡 이렇게 적어서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시원찮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차곡차곡 적어놓고 정해놓고 하실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왜 적어놓으십니까? 기도하려고 그러시죠. 그럼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 제목을 정해보죠.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가 왜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단지 1년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먼저는요,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항상 기도하라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 우리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 받을 수 없죠?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기도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맞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내어놓는 것이지만 저는 기도를,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신자라면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인정하듯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으세요? 1분이요? 2분이요? 여러분이요? 예, 학창시절 때 한 5분까지 숨을 참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못 참아요. 옛날에요. 예, 참았을 때 계속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참았었는데 5분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네, 죽게 되어지겠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영적 전투에 대한 교훈 이후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물론 그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상기해 보기 위하여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이죠?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이죠. 이를 대하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적 전투가 기필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싸움을 좋아해야 합니다. 싸움 잘하게 생겼나요? 네, 뚜디리 맞기 딱 좋게 생겼죠? 예, 맞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돈도 많이 뺏기고요. 네, 예. 그렇게 우리의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기를 원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적 전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싸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져야 돼. 이겨야죠. 영적 전투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있고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전신갑주인데 유재일의 전신갑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은 누구의 것이라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정확히 그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일하심으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함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투는 누구의 것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냐면요, 기도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우리에게 주신 바 삶이고 무기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무기가 되어질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기도를 따로 구분할 수도 있고 간구를 따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기도의 총칭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는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일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모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보통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는 무엇이라고만 생각을 하였습니까? 구하여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였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함에 따라 우리는 단지 구하여 받는 것만이 기도가 아님을 알게 되었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과정조차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핑계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기도 못하겠어,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좌절하여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누가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여러 의미로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또한 그것이 성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우리의 연약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다 해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령이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즉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면, 옛날 단어 대사이지만요, 내 안에 그분 계시죠? 내 안에 누구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방해합니까? 잠이죠. 여러분, 이 첫째 의미로선 잠자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 하죠? 잠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나 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잠 안 자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6장의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전투의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기도하는 우리들을 그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마귀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는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만족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했다라는 안도와 만족 가운데 내 소욕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그와 같은 망함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오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 구하는 기도의 본질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어떤 기도 알려주셨습니까? 주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구하라 하셨죠.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하여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깨어 있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대할 때 잘한다 못한다 개념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입니까?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청산 유수와 같다. 참 나 저런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실 때 우리를 내어드리는 기도의 용장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참 이야기하였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깨어 구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일까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해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교훈하는 바울은 이제 그에 대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때로는 도고 중보 기도라고 하죠. 이것은 기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이렇게 통해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 열방을 위하여 구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기도의 성숙,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성숙, 기도의 성숙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의 퍼센테이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은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많은가?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기도의 성숙의 척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알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어지죠. 나만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그와 같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성숙한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한 바울은 또 다른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연장선 가운데 있는데 어떤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 것이니. 아멘.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 에베소서 누가 썼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인간 저자로서 바울 사도가 썼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란 표현은 나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을 달라고, 내 입에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또한 그 입을 열어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숙한 기도,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이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바로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이고 성숙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놓고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 주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업 잘 풀리게, 건강하게, 자녀들 잘 되게,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아마 요청을 하시고 부탁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실 텐데 이와 같은 기도 제목만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1차적인 그런 의미 외에 2차적으로 말씀을 받아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할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명령받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명령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취직 되게, 대학 붙게, 이거 저것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서로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기도 서로를 위하여 해야 할까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로는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단지 건강만 놓고, 단지 무엇이 잘 되는 것만 놓고, 자녀가 어떻게 됨을 놓고 그것만 기도할 것이 우리의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것이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만을 신으로 삼는 그와 같은 기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그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하지 않아도,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농사하지 않아도, 걷어들이지 아니하도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더 소중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 더 소중합니까? 새가 더 소중할까요? 들의 백합화가 더 소중할까요? 우리가 더 소중함을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구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기는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가 복음 안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본질과 방향,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를 바로 척도하는 그와 같은 지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나는 나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때로는 내 자녀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 제목의 퍼센테이지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어떤 기도를 할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도로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아마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새벽에 오셔서 때로는 금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막 아뢰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데도 집중을 해야죠. 아뢰뿐만이 아니라 아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말미에 이와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만 주의 종 아니죠? 우리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하여, 특별히 지난주 동상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대한 그 기도, 그 땅 가운데도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샬롬이 나누어 그곳에서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주의 몸 되신 한국교회와 승연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그런 아마 지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그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행히 있으신 분도 있고 안타깝게도 없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감사를 드리실까요? 그 전까지 내 옆에 있어야 하지만 잊지 못한 그 지체들을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성도들을 내가 수확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수확하여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깨어 간구하심으로 이 영적 전투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